요 며칠 햇볕도 들고 날도 좋아져서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날이 또 금세 흐려지고 요 며칠 또 비가 계속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요, 날씨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켄터키에 살다가 뉴욕으로 이사 왔었을 때 그 해는요 굉장히 춥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처음 왔었을 때가 4월경이었었는데 4월이면 다른 지역에 봄이 시작되는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봄이 되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뭐 겨울옷들 다 빨아서 넣었는데 추운 거예요. 며칠 있으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4월도 그러고 5월도 춥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되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6월인데도요 이게 뭐 기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 겨울같이 춥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뭐 90도를 몇 번 넘더니 또다시 흐려지고 춥고 아주 그냥 뉴욕 날씨가 도통 이게 종을 잡기가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갈릴리의 갈릴리 해변가가 그렇습니다. 이 예측하기 힘들어요. 오늘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해변에서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해변이요, 바다일까요? 아니면 호수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바다라고도 사용하고 호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아니면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해변에 물이 어떨까요? 바다라고 하면 그 물이 짠데 물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물이 안 짭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물이 안 짜요. 바다와 호수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더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는 물이 흐르지 않고요, 그 육지 내륙 안에 갇혀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왜 이 갈릴리를 가리켜서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과 같은 개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좀 큰 물이 있다? 그럼 그것을 가리켜서 바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평균 21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의 기온이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의 북쪽에 보면, 북서쪽에 보면은 2800m 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헐몬산은요, 눈이 1년 내내 쌓여져 있는 만년설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그 공기들이요, 그 남쪽으로 불어오다가 이 갈릴리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은,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난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과 같이 커다란 스톰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은 그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광풍이 한번 발생되면은 이게 어디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맴돌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갈릴리 해변에서요, 여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앞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광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태워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정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가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 내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 내가 행동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방향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나의 판단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불행이요 나한테 와가지고 퍽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서 나아갔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처럼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죠. 아니,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 아,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뭐하러 믿어? 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이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요 세상의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은요 우리 인생들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점쟁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점치러 오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그러면요 더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성공하면은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내가 열심히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헌신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한 그 순종이 가짜이기 때문입니까? 전도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기쁜 날이 있고 그리고 슬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날과 슬픈 날을 하나님께서요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슬픈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때도요, 잘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요,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나의 자녀들이 과연 장래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어디에 숨겨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숨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문제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한국에 새벽 기도, 우리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벽 기도가 입시철이 되면요, 그냥 자리가 꽉 찬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철만 되면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입시철이 끝나면은 다시 자리가 텅텅 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도 답답하겠다 생각이 드는, 하나님도 답답하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 응답해 주면은 또 하나님 몰라라고 그냥 멀리 떠나가지고 지멋대로 생활하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요, 기쁨과 고난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윗왕이 있어요. 이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왕의 일생을 보면요, 그의 삶 속에는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있는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시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가 그냥 인생의 말년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그냥 다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지나온 시간들은 다 아름답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역경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었는데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그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고서 목초지에서 그 풀들을 다 뜯어먹으면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 골짜기도 지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기로 인해 가지고 비가 불어나가지고 갑자기 빗물이 덮쳐올 수도 있고요. 산사태로 바위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요. 숨어있는 들짐승의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들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이요, 목자와 양들이요 더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 좁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은 양을 안아가지고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을 때 양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저분이 바로 나의 목자구나.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과 같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여러분, 행여 오늘 나름대로 내가 인생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만난 분들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길인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체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끝이 보이면은 참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의 특징이 뭡니까? 그 끝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나에게 이토록 어려움의 문제를 오랫동안 겪게 하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밤사경이라고 하는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해서 간 그 길에서요, 광풍을 만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바사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해산하는 여인들과 같이 힘겨웠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제자들은요, 큰 소리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제자들이요, 잠시 고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시간이 언젠가 보니까 밤 사경이었어요. 그래서 밤 사경에서 경은요, 보초를 서다, 당직 근무를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입니다. 즉, 네 번째 파수 시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야간에 사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인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요, 사교대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이 일경, 오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동이 터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바로 그게 사경입니다.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그 건너편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성경은 그때가 어두워진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했던 것은 일경이 되는 한 7시, 8시, 9시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정하기로는 제자들이 이경쯤에 그 풍랑을 만났다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경에 만났다라고 하면은 제자들이 사경까지요, 적어도 6시간 혹은 7시간이요, 죽을 고생을
했던 거예요. 아마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며 다 훤히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언제 가셨습니까? 사경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참을 그것을 지켜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에게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 뻔히 보고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주님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 속에서 빨리 구원해 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가서 제자들을 건져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12제자들 중에서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앞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고 이야기할 점 훤히 다 내다 보이는 곳이 갈릴리 앞바다입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와 비슷한 풍랑을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요.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자마자 구원해 주었다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주님 왜 그러셨어요? 아, 주님 그거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아, 주님 그거 누워서 떡 먹기인데, 아니 주님 오지랖도 넓으시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자신의 그 풍랑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합니다. 방법을 동원해요.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힘이 다 빠져 녹초가 되어서 이대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사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찾아오셨던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원어를 보면은 파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혼돈과 죽음과 공포의 대상이 바다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혼돈과 죽음과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를 밟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를 정복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결을 밟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던 것은 인생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두려워서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는 관용구적인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누가 보냈냐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밤 사경까지 기다리셨던 그 이유가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혼돈을 물리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의 손길 하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인생의 사경을, 인생의 밤 사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해보았지만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밤 사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밤 사경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밤 사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 사경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의 밤 사경에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밟고 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밤 사경을 지내는 그동안에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밟고 오시는, 그로 인해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밤 사경을 지나는 그때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밤 사경에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아닙니다. 너 끝났어. 너 안 돼. 아무도 너에게 관심 갖지 않아. 포기해. 이 소리가 아니라 그 밤 사경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인생의 밤 사경에 있을 그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밤 사경의 고난을 당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의 눈이 열리는, 그로 인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요 분명히 바라보는 그 축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주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 광풍이 멈춘 것보다요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의 영의 눈이 밝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하나는 광풍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은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들에게 말씀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내가 그 나라의 왕이다.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광풍을 잠잠케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와 같은 원치 않는 광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모든 인생의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고 왕 되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3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항해합니다. 그럴 때 밤 사경이 지나가고 동이 터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항해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길이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메리언 베이커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들이 이 베이커가 어렸을 때 질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동생과 둘이 힘겹게 생활하는데 동생도 똑같은 병에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절규합니다. 그때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그 풍랑 가운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풍랑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주의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그때 감격을 바탕으로 쓴 찬송가가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총살을 맞아서 그 중상 가운데 있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의 쾌유를 바라면서 불렀던 찬송가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오늘날 인생의 폭풍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밤 사경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들을 밟고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초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인생길을 항해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 건너편까지 잘 도착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